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혼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 2월 둘째 주일 제1장로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배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을 배워야 할까요? 말하기를 배우면 가정생활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직장생활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워야 할 이유를 오늘의 본문 14장 26절 35절까지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명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우리들이 말이,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던 말이, 우리들이 직장에서 하던 말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칼로 찌름같이, 뭐같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름과 똑같은 게예요. 칼보다 무서운 것이 붓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칼로 찌르지 않지만 말로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반면 지혜로운 말의 혀는 양약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하기를 배워야 할 이유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러운 말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더러운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러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뭣도 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워.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정의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같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의 한 말에 보면 그러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아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원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조상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왜? 우리는 함부로 막 말이 나가버리니까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달라는 거예요. 할 말과 안 할 말. 우리는 뭐 아싸라다 하고 오면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좋다고 말하는 상대방은 싫어요. 특별히 교역자들 자녀들에서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십시오. 전부가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어른들이에요. 나는 안다고 그러고 목사 아들이고 목사 며느리고 그런다 그러지요. 우리 며느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전부가 시험시니까. 그걸 모르시죠. 여기도 배 목사의 며느리가 앉아있지만은 뭐 그냥 얼굴만 인사만 하세요. 그냥 제발 좀. 나는 다른 목사들은 그럽니다. 자식들 믿음 키우려면 다른 교회를 보내라고 그래요. 왜? 스트레스를 결석했으면 결석했다고 뭐든 못했다고 그러고 뭐 사사건건 설령 궁금하더라도 그냥 먼지로 보고 좀 그렇게 좀 하세요. 말 한마디에 상처투성이에요.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체면 차리지 않고 눈치 볼 거 없는 그런 관계로 여기고 있어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잠언서 18장 말씀 칼이 찌른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부부관계에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결혼 예비학교에서 교실에서 이 세상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자가 말 조심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부부다. 그랬어요. 부부. 부부가 제일 조심해야 돼. 왜? 남이 안 보면 돼요. 만나면 피해보면 돼요. 근데 부부는 어떻게 돼요? 평생 살아가야 돼. 싫어도 살아가야 하고 미워도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는 제일 조심하고 제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조금 좀 거꾸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부부관계의 언어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에요. 어릴 때 말도 못하고 이런 아주 갓난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 때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냥 2살 때까지 세상에 점점 부모의 교육이 필요 없을 때가 됩니다. 다
키워놓고 그때서야 가르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발달 성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결정적 시기. 이때가 어떻게 살아가냐를 배우는 단계고, 이때가 어떻게 이제 사고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때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접경지인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보내지요.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못 칩니다.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가는 땅은 좋다고 했는데 악평하다, 나쁜 땅이 나쁜 곳이다 해요. 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 우리 볼 때는 뭐냐? 메뚜기처럼 보여. 한가세 곤충처럼 볼 것이다. 가야 하찮게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악평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가면 큰일 납니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 보고를 받고는 밤새껏 막 통곡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뭐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군대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 죽었든지 이젠 전쟁 죽게 됐다는 거야. 원망한 내용들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이죠.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원망했던 말 다 들었다 해야.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악한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쓰겠다. 여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겠다.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 38년간이나 고통이 여정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말이에요. 부모들의 말. 부모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38년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쌩고생하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흘러가버리고 없어진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하는 말, 부모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넘어갑니다. 38년에 고생했던 것이 뭐라고요?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낮수인 40년 하루를 1년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라. 담당한다. 누가? 자식들이 담당하려. 남 죽어버리니까 전부가.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배부르게 되나니. 내가 배부르게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힘에 있어요. 혀에 달렸어요. 혀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3시간 동안 말하기를 배웠어요. 상담이 무엇이냐? 말하기예요. 말하기. 지금 저는 상담사가 된 이후에 무엇을 알았느냐? 아, 말이 이렇게 어렵구나. 전부가 싸우고 다투고 뭐 전부 말입니다. 말로 시험 들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축복하고요. 전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할 줄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말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제가 슈퍼바이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상담사들을. 다 그 사람들을 보면 상담대학원 다닌 사람들이에요. 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정말로 뭐랄까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완숙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그 나름대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런데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수하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말들은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재갈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겠죠. 근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재갈을 물린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입술에 재갈을 오른되게 하라 그 말이죠. 마치 말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 입술에도 재갈을 먹여서 함부로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모할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말하기를 함부로 안 돼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3당 대학원 졸업하고 2년간 해도요, 잘 안 돼요. 제가 상담사가 된 지 벌써 8년 됐잖아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듣기도 어렵고요. 듣기를 그냥, 여러분 듣기 훈련 그것도 하셔야 돼요. 말하기도 해야지만 듣기도 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듣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듣기 위해서 잠깐 언급한다면 나는 아 했는데 너는 어 했다고 들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꿈에도 생각 있는 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제가 종종 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라고 원고에는 딱 써졌어. 근데 내 입술은 뭐로 나와요? 마가복음으로 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으로 나기도 하고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저는 들으니까요. 녹음된 것을 들으니까요. 그것도 그거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없는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은 다 말을 말씀드릴 수 없고 한 자세,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는 건 첫째로는 은혜 가운데서 말하자. 은혜 가운데. 골로새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은 양념하듯이 뭐니 하더라도 소금 맛입니다. 그렇죠? 간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이 간이 맞지 않으면요 맛을 제대로 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대화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거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저주도 하는 우리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으면 탁 쳐버리고 사람 같으면 버리겠는데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오늘 간증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인데 좀 잠깐 봤으니까 모릅니다만 정확히 그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기 부인이 종갓집 그분인데 종갓집 정성이죠. 시집 온 분이 누구냐 며느리가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시험이 들었어. 이제 하나 안 맺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갓집 제사 드리는 41번이나 되는 제사가 있는 종갓집 제사에 말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끊어버리고 종소리에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딱 버리고 이 우상단지하는 이런 시집이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다고 막 버려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못났어서 믿음이 허대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수용하고 지키시고 깨어지기 원하고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에 대해서 한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인데 여러분 그 책 성경 보면 그래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24절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면 견선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막 사정하니까 탕감이 됐어요. 1만 달란트를요. 이 돈이 얼마쯤 되냐?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없어요. 대략 5조입니다. 5조 원, 5조. 조란 개념이 안 쓰지요, 여러분이. 억은 좀 났는데요. 5조쯤 돼요. 1만 달란트가요.
그런데 용서받고 가다 보니까 자기네 백단이라는 28절 말씀이죠. 백탄은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너 왜 돈 안 내, 너? 갚으라고 해도 뭐 안 되니까 여기 지업 넣은 거예요. 그 백단은 얼마냐? 1대라는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한 사람 품삯. 우리 10만 자면 얼마쯤 되겠어요? 100단이니까 1000만쯤 되겠지요. 1000만 원도 5조 차이 합니까? 얼마큼 된지 아세요? 10배만 더 어마어마하고 100배만 더 어마어마하고 1000배만 더 어마어마한데 어때요? 10,000배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배예요. 상상이 초월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큰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0만, 5조를 탕감받았는데 이 5천만 원 갖다가 시비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1만 왕이 그지요. 잡아다가 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마땅히 널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절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조그마한 그걸 용서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를 생각해주세요. 부모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나를 키우고 못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납니다. 근데 조금 뭐 한 가지 가지고 토라지고 뭐저저저 하는 것은 좀 옹졸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99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한 가지 딱 되면 토라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99가지는 어디가 있죠? 그걸 생각하라고요. 99가지를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99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원수 삼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하자? 은혜 가운데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대화를 하자. 예, 은혜. 맞벌이 부부야 그렇지 않지만 전업주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고 전부 다 맡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당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 가운데 하면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 감사 말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요. 모르는 거 딱 어떻게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때 거기다 이 감사만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질문할 거 아니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여기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여유있고 너 그렇게 보이잖아요. 감사해. 왜? 모르는 거 지적한 걸 감사, 거기다 딱딱 붙였으면 좋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니까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찡찡거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처럼 맥을 벗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뜻이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뜻이니까요. 감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돼요. 감사. 하나님 뜻이 이럴 줄 믿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왜?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잖아요. 감사돼요. 지금 이제 환경이. 그래서 그것이 전화위복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 이하 보면 여러분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면 뭐요? 우리는 밥이 된다, 죽는다, 난리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요? 올라가자, 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은 그러죠. 다만 여호와를 걸어가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요. 가서 이긴다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 37절. 37절이죠. 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통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에서 죽었고 죽은다 했으니 죽게 줘놓고 38절. 그 땅을 정탈을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됐더라? 생존했더라. 이긴다고 했고 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에 들린 대로. 10명의 정탐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께서 이김 나가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던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게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을 하십시오. 항상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말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할 것인가? 이런 방법은 또 있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좀 배우겠다는 다짐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 말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은 부모들의 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된 것이다. 명심하시고요. 내게 내 말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아프지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배우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나보다 연상이 있으면 이제 우리 박집사밖에 없는데 박사님밖에 없는데 지금 77세까지 지금 살아갔지만 그렇게 말 배운 거 그렇게 신경 안 썼었어요. 상담 배우기부터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교회생활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 장로교회 성도가 하나님 되기 원하십니다. 320장 찬송처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여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회생활에서 어둠이 물러가며 교회생활에서 얼룩이 물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두 번 찬송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신 물질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생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과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여 이모 저모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룰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 성경 일독에 도전해 주시고 같이 말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2박은 안 하고요. 3일간 우리 그 어린이들 주일학교 또 학생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아침에 9시부터 또 저녁에 9시 반까지 정도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 주에 다음 주인데 미리서 강구해 놨습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 우리가 함께 항상 해왔던 오랫동안 전통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을 깨워서 이때는 5시 30분부터 한 6시 15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같이 나서서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다짐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긍정적 말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위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